예, 아주 힘차고 또 감동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11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상황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저녁에 저에게 김수명 장로님께서 오셔서 북한 소식, 특별히 북한에 전파되는 그 복음 소식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일자 그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평양의 가짜 교회에 진짜 신자 생겨. 이게 태영호 전에 그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 대사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나라도 종교 자유가 있다고 아주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목소리가 큰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짜 신자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수 공산당원들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하여튼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짜 교회이고 교인이고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예, 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교황을 초청해서 선전하려다가 진짜 신자가 있는 걸 알고 놀라서 취소했다 그래요. 교황을 바오로 2세를 초청해서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나는 가짜 신자들 앞에서는 안 산다. 진짜 신자들 불러놔라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신자 있나 알아봤더니 유교 이전에 믿던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찾아서 너 진짜 신자냐 물어봤더니 그가 끌고 뒤에 가는데 그 집 뒤에 자기가 예배드리는 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서 어이구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잘못하다가 그래서 취소했다는 얘기도 여기 싣고 있습니다. 어쨌든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정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도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가짜 신자 됩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따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르니까 애굽 사람들도 덩달아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흉내만 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알고는 있지만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백성인데 하고 피 안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은 죽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북에 이렇게 우리 아직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들이 오늘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를 따르는 600인과 함께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이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왔던 그 블레셋은 원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와 함께 사울을 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가담할 뻔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백들이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싸우지 않았던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벌어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건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가 얕은 곳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강을 건널 때가 있죠. 근데 혼자 건너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잠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오늘의 주제는 이 절망이, 다윗에게 이르렀던 큰 절망이 이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5절까지 지난 우리 교독 시간에 5절까지 읽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군급하였다, 다급하고 아주 곤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그 백성들이 슬펐는지 아시죠? 울 기력이 없도록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동안 쌓았던 재산 다 뺏기고 다 불타고 자기 자식들 부인들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서 어떻게 생각까지 했어? 무슨 생각까지? 아, 저 사람 딸이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됐으니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 다윗도 아주 다급하고 곤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30장의 배경은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그 큰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하고 싸움을 치르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멀리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집이 막 불이 타는 것을 보일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급해서 막 달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은 다 불타고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였으면 거기 다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끌려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정말 이 삶의 의미를 아마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찬미가 있는 말처럼, 가사처럼 정말 내 마음의 오랜 소망이 순간에 무너지던 일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있죠. 이 계절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그렇죠. 인생에도 봄이 있고, 그렇죠? 다윗은 아마 목동일을 하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장대를 치던 것이 그의 인생의 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아마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자기 승승장구하면서 장군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또 사위도 되고 아마 그럴 때가 그의 여름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가 쫓겨다니게 되고 점점 추락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겨울을 보내게 되죠. 지금은 이 인생의 다윗에게서 인생의 아주 그 겨울을 보내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오랜 소망이 순간에 무너지던 일, 그 풀 수 없었던 그 오묘를 그날에 알겠네. 그날이 언제예요? 이 찬미가 있는 그날은 하늘에 가서라는 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가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가면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가 절망의 순간에
정말 깊은 밑바닥에 떨어진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서럽게 운 까닭이 이 사라져버린 그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 때문이면 아마 그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정말 점점점 이 상황이 갈수록 꼬여갔기 때문에 더 서럽게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해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더 절망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다윗을 더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forgive 하시는 분이에요. forgive가 용서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윈스턴 처칠의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제 거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졸업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처칠이 아주 지팡이를 잡고 의지해서 당단에 섰어요. 막 우리와 같은 막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인데 이 위대한 지도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을 그렇게 부강하게 했던 이 선배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한마디 했다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단을 내려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막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또 막 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총장이 가서 내려가는 그 처치를 붙잡고 한마디만 좀 더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 처칠은 그 소망의 그 사상이, 포기하지 않는 그의 소망의 그 사상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 그 한마디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죠. 하지만 그의 책에서 그렇게 쓰고, 이 절망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동물들도 절망의 병 걸릴까요? 예? 몰라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아는 우리 스피노자는 무슨 말했죠? 스피노자,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아주,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예? 뭐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전도를 해야죠. 하여튼 이 모든 말씀은 이 소망이 아주 귀하다는 거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다. 그렇지만은 이 버금가게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소망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걸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을 아무리 믿어도 부활도 없고 하늘에 가는 것도 없으면 믿을만 해요? 뭐 인간으로 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말 맥 빠졌을 겁니다. 헛된 미신이 되고 말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미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만나는 골리앗, 이 절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절망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뭐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큰 집에 살고 싶은 건 희망이에요. 희망은 바라기는 하지만 결과가 약속되어 있지 않는 것을 희망이라 그래요. 내가 큰 집에 살고 싶다. 희망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확실하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확실한 것은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 중에서 큰 소망은 뭐예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절망의 상황을 허용하실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왜요? 사실 전에 27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구할 때 어디 쳐들어갔어요.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때 이 다윗은 아말렉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뺏어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도 와서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끌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이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자.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적절한 시간 안에 시글락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침공해서 떠났는데 바로 사흘 전에 돌아와서 바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으면 쫓아가서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여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 도착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또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책임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파멸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은 어떠한 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절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이제 너희가 여기 거할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전과 거짓 번영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곧 절망의 기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시글나게 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좀 떠나서 적당하게 범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잘 된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린과 두밈을 통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을 부른 다음에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반짝반짝 아마 빛이 났을 겁니다. 내가 도로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 빛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늘이 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과 두밈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가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절망을 주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알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1절로부터 6절의 쭉 내용을 보면 아마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삶이 점점 꼬여갈 때마다 더욱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적당하게 어려우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겨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지면 안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은 후에 변화되었어요. 예전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힘입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더욱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그런 작품으로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시편 37편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기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근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쫓아가면 아말렉을 잡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쫓아가라 하셨어요.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 있다가는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기왕 알려줄 거면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다, 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쉽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 고향 아버지 땅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니까 하란에 갔어요. 또 하란에 있다가
또 떠나라. 그래서 떠나니까 또 가나안 땅에 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연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길 바라죠. 이 북한 문제도 그런 것 같아. 이게 한꺼번에 주님이 다 알려줘서 그냥 어떻게 될 것이다, 몇 년 됐다 통일될 것이다, 그 준비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이게 될 듯 안 될 듯,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또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이제 막 쫓아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말렉 주인이 버린 애굽 사람, 애굽 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왜 버렸어요? 병들어서 사흘 전에 나를 버렸다. 그래서 사흘 밤낮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먹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뭐 포도 다 무화과도 주고 해서 살렸어요. 그렇게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묻죠. 너는 누구고? 네? 그랬더니 바로 제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거기 시글락을 침공해서 불사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 병든 자를 버리게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병든 자도 사용해요. 또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이. 애굽은 너리를 상징해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돌봐야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면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십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상상치 못했던 다양한 모양으로,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주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지금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편만에 있더라. 편만에 있다는 말은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아주 술 취해서 있었어요. 애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하는데,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새벽부터 그날 저녁까지라는 말입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은 왜 이튿날이에요? 성경에는 해 지면 다음 날이잖아요. 예? 해가 지면 다음이니까 이튿날 저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쳤습니다. 다 죽이고 누구들만 도망갔죠? 거기 보면 약대 지키던 소년들이라 그래서, 약대 지키던 소년들은 저쪽에서 약대 지키는 멀리 있었을 겁니다. 약대 지키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다윗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이구 쳐들어왔다 도망가자.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 약대 타고 막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술 취하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잃었던 가족들을 다 도로 찾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와 양떼들이고 또 모든 가축들까지 더 챙겨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막 부하들이 찬양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찬송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죽이려고 그러더니, 예? 다 뺏겼을 때는 금방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찬양을 하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저희들이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재림교인 소개하는 그 재림 마을에 있는 제9편 전영숙 사모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보니까 거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애굽의 종에게 베풀었던 이 다윗처럼 정말 이 땅의 어려운 자들에게 아주 긍휼을 베푼 한 사람, 그 전영숙 사모는 서울 월곡동 달동네를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그 낡은 집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다 7, 80대 그 독거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늘 봉사를 다녔는데 여기 이렇게 글에 써 있어요. 담벼 후미진 귀퉁이에 초절하게 자리 잡거나 삭은 나무 판자 사이를 옹색하게 비집고 나온 시든 들꽃 같은 이들. 고 전영숙 씨는 그런 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달동네에는 전영숙 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남편의 집 고치기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전영숙 씨. 매주 무료 급식 봉사도 해왔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든 급성 신장암 3기, 10시간 가까이 힘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투병 생활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아들, 어여쁜 딸도 3년대 신학과 다니고요. 그리고 자상한 남편, 정말 편안하게 살아도 되었을 그녀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녀는 말한다. 한 번 사는 삶,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이어가고 있다. 남편 홍순명 교수는 삼육대학교 음악대학 결촉 설계학과 교수죠. 얼마 전에 여기 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어요. 그 남편은 아내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일부를 달동네 노인 20여 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서울 월곡동 달동네를 찾아갑니다. 워낙 낡은 집이 많아서 철거를 앞두고 폐허로 변한 달동네라 갈 곳 없는 100여 가구 주민은 아직도 이것을 떠나지 못한다. 학생들과 함께 이 동네의 집수리를 수리한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집들이라 수리할 곳이 참 많다. 아내가 생각했고 기초를 놓았던 그 사랑, 소외받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나의 삶의 마지막 목표로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면 늘 제 등에 업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남편 홍수명 씨가 글을 실었죠. 그 전영숙 사모님께서 쓴 글입니다. 기관 사연들을 가진 독거노인, 돌볼 가족이 없는 질병이 있는 노부부,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를 찾아다니며 먹고 저녁은 배고파도 참고 물이나 마시고 그냥 잔다고 합니다. 물론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더 귀찮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봉사라는 말은 오히려 부끄럽고 멋쩍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아주 실현한 우리 홍수명 목사님의 사모, 우리 전영숙 사모의 말입니다. 참 귀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20주년을 맞이했죠. 저희 교회는 장수대학이 있습니다. 참 20년간 이어온 그 장수대학, 그 봉사자들의 노고도 우리 전영숙 사모만큼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크게 위로가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귀한 삶을, 귀한 봉사를 지난 20년 동안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고맙고, 후원해주는 남양주 씨도 고맙고, 무엇보다 이 봉사자들, 그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들, 멀리 가서 봉사하지 못해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후일에 주님 앞에 크게 상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할 일이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도왔던 다윗의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더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